히브리 5장에서 우리는 생소한 멜기세덱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요. 그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그런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취지로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에서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단단한 음식이란 우리가 깨닫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지 않은, 우리의 죄악과 또 우리의 잘못과 불의를 찌르는 그러한 말씀을 의미하죠. 두 번째는 말씀의 의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비결은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함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장성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덮어놓고 믿지 말고 우리의 모든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 6장에 넘어와서도 거의 비슷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운전면허증을 딸 때에 여러분들 초보 운전을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두렵죠. 따라서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요. 사실 초보 운전은 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보 운전이라고 쓴 그러한 차를 뒤따라 가지 않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짜증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운전에 숙달되면 초보 운전이라는 그러한 딱지를 떼고 이제는 능숙하게 운전을 잘합니다. 제가 군 사역을 할 때 군에 입대하는 그러한 신병들을 보면 사회에서 아무리 좋은 대학을 다니고 또 좋은 그러한 학문을 연구했다 할지라도 처음에 군대 입대하면 어벙벙해요. 그래서 많은 그러한 우리 신병들이 이 고문관이다, 선임병들에게 고문관이라는 그런 별명을 듣죠. 그런데 고문관이라고 불리는 이 신병들도 어느 정도 짬밥이 이제 세워지면은 아주 익숙한 그런 병사로 거듭 태어납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처음에는 서툴고요, 모든 것들이 생소합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초보티를 벗어버리고 능숙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러한 초보 딱지를 떼는 일이 쉽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 생활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회의 모든 생활은 세월이 흐르면 좀 더 성숙하고 자라가는 모습을 가지는데요. 그런데 이 신앙 생활 가운데 보면 1년을 다니고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녀도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안타까운 사실이죠. 자, 따라서 오늘 히브리 6장은 우리에게 초보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성숙함과 완전함에 나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태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보의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초보를 벗어버려야 됨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가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아멘. 자, 오늘 성경은 버려야 됨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도는 로고스, 즉 말씀을 의미하죠. 이 초보라는 아르케라는 단어는 시작한다, 출발한다, 또 태초와 원인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도의 초보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의미해요. 그런데 히브리 저자는 오늘 1절에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라는 말씀은 무엇을 뜻할까요? 자, 우리가 버린다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어떤 의미죠? 나에게 쓸모없는, 가치 없는, 필요 없는 그런 물건을 내버리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버린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도의 초보를 버려라라는 이 버리다의 원어의 의미는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는 의미예요. 즉, 도의 초보를 포기하라, 그것을 내던지라, 멀리하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도의 초보를 그대로 내버려 두라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예요. 건물을 세울 때도 기초가 튼튼해야 그 집이 오래 유지될 수 있죠. 기초가 부실한데 외향적으로 아무리 화려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웅장한 건물을 세운다 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해요. 자, 그러므로 건물의 기초를 놓는 건축자가 그 기초를 든든히 하고 그리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건물을 짓듯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기초를 자꾸 변경시키면 이것을 사용했다가 또 부수고 저것을 사용했다가 부수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집을 완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특별히 2절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자, 1절과 2절을 연결시켜서 풀어드리면 도의 초보를 그냥 내버려 두고 그 진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그냥 바탕에 두고 그것들에 대해 이제 더 이상 왈가불가하지 말고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 위에 완전함을 향해 전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1절과 2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회개와 믿음, 또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러한 진리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버려라, 내던져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기본적인 그러한 진리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두고 그 위에 성숙한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힘쓰라라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의 특성은 순수하죠.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장점이에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 이기적이지 않고 그리고 계산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져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의 안타까운 것은 늘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밖에 몰라요. 나의 것을 만족시켜야지만이 울음을 그친다든지 또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어요. 그러나 신앙인들의 삶에 있어서 어린아이의 티를 벗어나서 성숙한 모습을 가지면 이제는 타인을 향한 배려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즉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까? 물론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시지만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롤 모델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본받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 점진적 성화다. 날마다 조금씩 우리가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복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를 가진 분들에게 접근할 때 질병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 계시면 교회 나와. 교회 나면 병 고침을 얻을 수 있어.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말씀 속에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을 나누는 거예요.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장하면 축복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나 중심적인 그러한 관심에서 이웃을 향한 헌신과 책임적 사명의 모습으로 세워져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는 일꾼이 될까? 결국 이러한 관심의 변화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성숙한 대로 나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 사회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기독교, 교회가 무관한 곳이다.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무엇을 추구한다. 이러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잘 알아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익숙하게 불신자들도 알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또 좀 더 그들의 삶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삶은 말로써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써 행함으로써 전도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이 깊다고 하는데 인격과 품격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것밖에 행동하지 못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것밖에 말을 못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분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의 모습과 언어와 삶에서 품격 있는 인격이 나타나요. 뭔가 범접할 수 없는 조심스러움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윤리적인 그러한 삶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오늘 도덕군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윤리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착한 행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참된 신앙은 오늘 도덕군자보다 더 품격 있는 인격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신앙은 윤리가 아니니 구원과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을 함부로 하면 그 사람은 결코 바람직한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말이 아닌 행실로 증거되어지는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려 깊은 그런 모습, 이해 넘치는 행동, 그리고 항상 겸손한 모습, 더 나아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모습, 또 주변과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헌신의 모습을 가지면 결국 그가 품격 있는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일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러한 품격 있는 신앙,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인격적이어서, 또 아니면 내가 지혜로워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품격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비결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힘써도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순간까지는 감출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즉 도의 초벌을 벗어버리고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도의 초보, 즉 우리가 근본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꼭 부여잡되 거기에 머물지 말고요, 좀 더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이타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도의 초보를 벗어버리지 못한 결과는 어떠한 결과를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자,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해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자,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가운데 오면 도의 초벌을 벗어버리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오늘 4절에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자, 이러한 자들은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야 돼요. 사실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은 구절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혹자는 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사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즉,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왜 그러한 믿음을 가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은 결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은 사람을 결코 악한 세력에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원받은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타락했다,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것은 구원의 문제와 연관시켜서는 안 되고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경험하는 은혜로 해석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한 번 은혜를 맛본 사람, 이러한 사람이 다시 그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삶에 도의 초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은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옛날 처음 예수 믿었을 때 혈기왕성한 청소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단했던 때,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임직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이 거룩한 성직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겠다라고 뜨거운 은혜와 감격이 충만했을 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에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는 은혜 받은 자들이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과거에 집착해서 내가 옛날에는, 왕년에는, 젊었을 때는, 한때는 이런 열심을 가졌다. 그런데 오늘 지금은 나의 삶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혹시 은혜를 잃어버리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겸손할 때 우리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삶을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 여하의 결과에 달려 있다라는 어리석은 착각에 빠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하지 못하는, 성숙하지 못하는, 성장하지 못하는 옛날 도의 초보의 은혜 속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깊이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겸손할 수 있고요. 겸손한 자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고요. 우리 매일의 삶이 은혜 속에, 감격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날 뿔이 아주 잘생긴 사슴 한 마리가 연못에서 물을 먹다가 연못에 비친 자기의 멋진 뿔에 그만 넋이 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곧이어 자신의 피골이 상접한 갸냘픈 다리를 보고 이내 실망해요. 그런데 그 순간 사나운 사자가 슬며시 다가왔어요. 사슴은 깜짝 놀라서 날렵한 다리를 통해서 재빨리 도망갔어요. 사자의 사정권에서 이제 멀어지나 싶은 그때에 우거진 숲이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그 숲에 들어서자마자 이 자기 머리에 있었던 화려한 뿔이 그만 나뭇가지에 걸려 꼼짝없이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고요. 결국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어요. 사슴은 죽어가면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부끄러워했던 이 갸냘픈 다리는 나의 목숨을 구해줬는데 내가 그토록 자랑했던 이 뿔이 결국 나를 죽게 만들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그리고 섬길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셨다. 그 이유는 사명적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더욱 겸손해야 돼요. 내가 시간이 있음에, 물질이 있음에, 건강이 있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축복의 도구가 되지만 내가 무엇이 되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그것이 교만한 마음으로 흐르면 결국 그 물질이, 그 건강이, 그 권세가 패망의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사슴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셔요. 너무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갖지 마셔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하게 나는 내세울 것 없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없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약점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험했던 신비로운 세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3층 천까지 올라갔다라고 고백하죠. 다시 말하면 하늘을 경험했던 사람, 천국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신비로운 경험이 얼마나 놀라운지, 내 몸이 밖에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황홀한 그런 체험을 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게 은혜의 체험이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뛰어났던 사람이죠. 엄청난 계시를 받았고 무수한 이적을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와서
병자 위에 얹기만 해도 병자의 질병이 나음을 얻었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자, 이렇게 은혜에 충만한 체험을 했던 사도 바울이 그가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 즉 성경은 안질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성경학자들은 간질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가 복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건강의 연약함 때문에 늘 어려움을 당하자 하나님, 내게 좀 건강을 주세요. 내게 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히려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나가 자고하지 않았다, 교만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가운데도 우리에게 동일한 의미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절을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볼까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이 타락의 의미를 배교의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배교한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욕됨을 보일 수밖에 없는 삶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은 단회적 사건이지만 믿음의 성장은 계속적인 사건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축복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때로는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좀 더 부족한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됨, 천국에 대한 확신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믿음은 단회적 사건이지만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믿음은 지속적이어야 돼요. 은혜는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건의 연속으로 이루어야지만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는 삶을 살아요. 오늘 7절과 8절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두 상황을 비교해서 이야기해요. 어린아이의 신앙의 상태 그리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의 상태. 자,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 그의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비를 흡수해서 거기에 합당한 채소, 열매, 성경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옥토바트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8절 말씀 가운데 오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러한 밭이 있어요.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기 나무밭. 말씀을 듣지만 잠시 기뻐하다가 또 잃어버리는 그러한 삶. 또 싹은 나서 그 순간에는 은혜의 경험이 있지만 더 이상 지속적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 이러한 삶을 오늘 대주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마땅할까요? 도의 초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삶이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깊숙이 들어가 은혜 가운데 성숙한 신앙으로 더 큰 자유함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매일 성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나가 초보부터 시작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초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초보로 시작됐다 할지라도 그 위에 성숙한 모습으로 완전한 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성숙한 신앙을 통해 매일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이기게 하고 또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고 감사가 있게 하고 겸손이 있게 하며 충성과 헌신이 있게 하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풍요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